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들. 제122장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영적인 사물들을 몰두하여 연구하는, 그리고 직책으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않는 형제들이 하느님의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를 프란치스코는 원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임금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위대하신 임금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종종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설교자는 거룩한 설교에서 쏟아놓을 내용을 은밀한 기도에서 먼저 끌어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밖으로 내지 않으려면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내적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는 이 직책이 존경할 만한 직책임을 말하였고, 말씀을 베푸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들은 악마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는 거룩한 신학 박사들을 마땅히 더욱 큰 공경을 드려야만 하는 분들로 여겼다. 그가 모든 이에게 글을 쓴 적이 있다.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분들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넣어주는 분들로서 받들어 존경해야 합니다. 복된 안토니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였다. 나의 주교님 안토니오 형제에게. 제123장 헛된 찬사를 구하는 형제들,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을 해석함. 프란치스코는 헛된 찬사를 들으려고 설교를 자주 파는 설교자들을 가련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독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매번 다음과 같은 해독제로 치료하였다. 죄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나의 순박한 형제들의 기도였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자신이 그 사람들을 회개시켰다고 자랑합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아이 못 낳던 여자란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낳을 의무가 없는 나의 가난한 작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심판날에 자녀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금 개인 기도로 회개시켜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심판관이신 그분께서 그때에는 개인 기도를 한 그 형제의 영예로 기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그 기가 꺾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을 자기의 힘으로 낳은 것처럼 기뻐하는 설교자가 개인적으로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그때에 가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말만 미끈하게 하여 설교자로서 보다는 달변가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프란치스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설교에 바치고 신심생활에는 바치지 않는 설교자들은 시간 활용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분명 설교자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수시로 자기 안에서 말씀을 음미하고 맞들이는 이에게만 그러하였다.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함. 제124장 생물과 무생물을 향한 성인의 사랑. 이 세상은 우리가 순례하는 유배지이기에 여기를 바삐 떠나려 했던 이 복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벌써 받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암흑세계의 지배자인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선하신 하느님의 매우 밝은 표상으로 보았다. 그는 창작가이신 그분을 찬미하였다. 피조물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를 보았다. 모든 사물들이 그에게는 선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에게 외쳤다. 그분의 발자국이 서려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그는 어디서나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갔다. 그는 홀로 모든 사물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사다리를 밟고 옥좌로 올라갔다. 그는 사물들에게 주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주님을 찬미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사물을 황홀한 열정으로 껴안았다. 그는 빛과 등과 초를 스스로 쓰러지게 놓아두었다. 그들의 밝음을 그의 손으로 소멸시키기를 싫어하였으니 그는 그것들을 영원한 빛이신 그분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돌 위를 조심스럽게 걸은 것은 그분이 바위로 불리신 때문이었다. 바위 위에 이 몸을 올려주소서 하고 시편을 외울 때 그는 더 큰 존경심으로 바위의 발치에까지 이 몸을 올려주소서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는 형제들이 뗄나무를 벨 때 나무를 통째로 자르지 말라고 하였다. 다시 싹이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밭일을 하는 형제에게 밭 둘레를 가꾸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일렀다. 때가 되면 초록빛 풀잎과 예쁜 꽃들이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향기 좋은 화초를 심기 위해서 밭에 작은 털을 남겨두라고 일렀으니 그 향기 좋은 화초들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감미로움이신 그분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발에 밟힐까 염려스러워 그는 길에 있는 작은 벌레를 옮겨 놓아 주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한기에 굶어 죽지 않도록 꿀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라고 명하였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갖가지 동물 중에서도 온순한 것을 더 좋아하였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을까? 선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지만 벌써 이 성인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밝혀주셨다. 제125장 피조물들이 그의 사랑을 돌려줌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은 불. 그러므로 온갖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성인에게 되돌려주려고 진력하였고 마땅한 감사의 응답을 하였다. 그가 그들을 달랠 때 그들은 이를 반기었고 그가 요구하는 일은 아무 것이나 응하였으며 그가 명하는 일은 무엇이나 복종하였다.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것이 좋겠다. 프란치스코가 안질로 고생을 하던 차에 치료를 하라는 종용을 받았고 이리하여 한 의사가 그곳으로 왕진을 오게 되었다. 그 의사는 뜸을 뜨려고 쇠꽃쟁이를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벌겋게 달구어질 때까지 그것을 화덕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자기 몸에 용기를 주려고 복되신 사부님은 불에게 말을 걸었다. 나의 불 형제여, 그대는 아름다움에서 만물을 능가하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형제를 힘차고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부탁하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예의 바르게 대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부디 이 시간에 형제의 열을 조절해서 나를 부드럽게 지지도록 하여 주십사고 형제를 만드신 주님께도 청을 드리겠소. 기도를 마치고 불에다가 십자성호를 긋고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기하였다. 의사가 이글거리는 쇠꼬챙이를 손에 들었다. 모든 형제들은 약한 마음을 지닌 인간인지라 겁에 질려 달아났다. 성인은 쇠꼬챙이에게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쾌히 내맡겼다. 쇠꼬챙이가 지지직하며 연약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의사는 그 쇠꼬챙이로 서서히 귀에서부터 눈썹에까지 뜸을 떴다. 불에 지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인 자신의 말만이 고통의 정도를 증거할 수 있다. 달아났던 형제들이 돌아오자 사부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마음도 가슴도 모두 약한 사람들이여, 도망갈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불의 뜨거움도 살의 고통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 충분치 않으시다면 더 지지시오. 의사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와는 전혀 다름을 알고 이 일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하나의 기적이라고 선언하였다.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프란치스코가 태초의 무심으로 돌아갔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물건까지도 누그러졌던 것이다. 제126장 손에 앉은 새.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한 작은 배를 타고 리에띠 호수를 가로질러 그렉치오 은둔소에 가고 있었다. 어느 어부 하나가 그에게 물새 한 마리를 바쳐 그를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려고 하였다. 복되신 사부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그는 새를 쥐고 있던 손을 펴면서 새에게 이젠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새는 날아갈 꿈도 꾸지 않고 그의 손을 둥지 삼아 쉬고 싶어 했을 때 성인은 시선을 들어 기도에 들어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인이 딴 세계에서 돌아와 새에게 먼저 가지고 있던 자유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명하였다. 강북과 함께 이 허락을 받아들여 새가 날아올랐다. 몸뚱이를 파닥거려 기쁨을 표하였다. 제127장 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사람들의 눈과 대화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으로 어느 은둔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 은둔소에 둥지를 튼 매가 프란치스코와 친밀한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되었다. 밤마다 그 매가 꾸룩거리고 푸드덕거려 그것으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때에 성인은 습관적으로 일어나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새가 그를 대단히 염려해 준 덕분에 그는 기도를 미적미적 하는 일이 없게 되었는데 하느님의 성인은 이 일이 매우 기뻤다. 그러나 성인이 평소의 병세보다 심한 병고에 시달릴 때는 매가 그를 아끼느라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참으로 하느님에게서 지령이나 받은 듯이 그 새는 아주 조용히 목소리의 종을 울려 여명을 알렸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사랑하는 데 으뜸이신 그분을 공경한다 해서 놀라울 것이 없다. 제128장 벌. 하느님의 종이 40일 동안 아주 엄격하게 고행을 실천하려고 어떤 산에다 방 한 칸을 들였다. 40일이 다 차서 그는 자리를 떴고
그 방은 아무 입주자도 없이 뒤에 남게 되어 외딴 장소가 되어버렸다. 성인이 물을 마시는 데 사용했던 질그릇이 함께 버려진 채였다. 그런데 몇 사람이 성인에 대한 공경심에서 그곳에 갔다가 그 그릇에 벌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벌들이 그릇 속에다 틀림없이 그곳에서 성인이 체험했던 달콤한 관상을 뜻하는 작은 꿀집들을 멋지게 지었다. 제129장 꿩. 시에나의 어느 귀족 하나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꿩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당시에 성인은 몸이 몹시 불편했었다. 그가 그것을 기꺼이 받고서 좋아하였지만 그것을 잡아먹을 생각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통상대로 조물주를 위한 사랑에서 좋아하였다. 그리고 그가 꿩에게 말했다. 꿩 형제여, 우리의 조물주께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자, 꿩 형제가 우리와 같이 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저희들이 잘 모이던 편한 곳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형제 중에 하나가 그 꿩을 들고 성인의 말씀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밭에 갖다 놓았다. 과연 그 꿩은 곧바로 사부님의 방으로 왔다. 프란치스코가 이번에는 더 멀리 갖다 놓으라고 다시 명하였다. 그래도 꿩은 무서운 속도로 그의 방문으로 돌아와서는 문에 서 있는 형제들의 수도복 밑으로 거의 강제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러자 성인은 그 꿩에게 공들여 먹이도 주며 안아도 주고 또한 고운 말씨와 더불어 쓰다듬어 주기도 하라고 일렀다. 하느님의 성인을 무척 따르던 어느 의사 하나가 이 꿩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 꿩을 달라고 하였다. 그것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대한 공경심에서 그것을 키우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가 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자 꿩이 성인과 헤어지는 석별의 고통 속에 있기나 한 듯이 프란치스코와 떨어져 있는 동안 내내 식음을 전폐하였다. 의사가 놀라 곧바로 꿩을 성인에게 데려다 주고는 그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꿩은 땅에 놓이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꿩은 온갖 슬픔을 떨쳐버리고 즐겁게 모이를 먹기 시작하였다. 제130장 매미. 포르춘쿨라에서 하느님의 성인의 방 가까이에 매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자주 구성진 가락을 뽑았다. 때때로 복되신 사부님이 매미를 향하여 한 손을 들고 다정하게 부르며 말하였다. 나의 매미자매여, 이리 와봐요. 매미는 이성이 있어 알아듣기나 한 듯이 즉시 날아와 그의 손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매미에게 말하였다. 나의 매미자매여, 노래하시오. 당신의 창조주를 즐거운 노래로 찬미하시오. 이에 지체 없이 순명하여 매미가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매미의 노래와 자기의 찬미를 한데 섞던 하느님의 사람이 매미에게 늘 놀던 곳으로 가라고 명할 때까지 매미는 쉬지 않고 목청을 뽑았다. 매미는 마치 그 자리에 박힌 듯 계속해서 8일간을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성인은 자기 방에서 나오면 항상 매미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고 매미는 노래를 하라 하면 언제라도 그의 명령에 순명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성인이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의 매미자매를 떠나보내도록 합시다. 매미자매는 지금까지 우리를 한껏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허락을 받고 매미가 즉시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고 형제들이 크게 놀랐다.